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에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받기를 굴리시고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이 법을 살해라 하고 그 60명을 다 흩어서 각자 전법의 길을 가도록 권유하고는 본인은 혼자서 단독으로 6년 수행했던 그 가까이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우르벨라촌인데요. 그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이 전법의 역사에 큰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그 가까이에 이 카샤파 삼형제라고 불리는 사람, 우르벨라 지역에 있다고 우르벨라 가서파, 나디에 있다고 나디 가서파, 가야에 있다고 가야 가서파라고 부르는 이 수행 집단에 있었습니다. 벼화 교도들인데요. 이 불을 섬기는 그런 수행자 그룹인데 제자가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인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마가다국인데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1년에 한 번은 꼭 이분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러니까 나라의 스승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르벨라 가사파는 고타마 붓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고 부처님은 그 가까이에서 6년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수행 단체에 찾아가서 제가 오늘 하룻밤 묵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약간 좀 폐쇄적이었나 봐요. 우린 여기 공간이 없습니다. 하루 묵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자리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빈자리가 없는데 있다면 큰 코브라, 킹 코브라를 가둬놓은 그런 굴이 있는데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르벨라 가서파가 생각하기에 참 어엿한 수행자였는데 안 됐다. 결국은 뱀한테 물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부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묘사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신비적으로 묘사한 게 있고 그렇지 않는 묘사가 있는데 거기서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뱀이 나와서 이 몸을 휘감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있었기 때문에 뱀이 몸을 휘감고 있다가 스르르 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니까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주 잘 잔처럼 나오니까 이 우르벨라 가섭이 이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도 나보다는 못해. 이제 교만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이 우르벨라 가섭을 만나가 얘기할 때 이제 제자가 와서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이 안 붙는다고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이 붙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 나무를 비벼서 불을 일으키려도 안 일어났는데 그래서 가방에 정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생각하기에 약간 좀 꺼림직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고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행사를 잘 치렀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만났는데 우르벨라 가섭이 부처님께 자랑을 했어요. 이분은 연세가 아주 많은 80 노인인데 낮에 어디 갔더냐? 있었으면 정말 좋았다. 오늘 이 제사의식은 너무너무 여법하고 좋았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르벨라 가사파에게 당신 내가 여기 있지 않기를 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 질투심이 있고는 해탈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며칠 머무르면서 우르벨라 가섭은 계속 이 젊은이가 훌륭하다 하면서도 약간의 경쟁 심리를 가진 거예요. 그때 이 우르벨라 가섭이 자기 마음의 본심을 딱 본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경쟁 심리, 질투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걸 딱 보자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무릎을 꿇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했더니 부처님께서 말리셨어요. 이때 부처님은 이제 35살의 젊은이고 이분은 80 노인이고 또 제자가 500명이나 되고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그 500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나는 오늘 이분을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따라 이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 너희들은 다 너희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500 제자들이 스승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아주 성스럽게 생각하는 제사 도구를 다 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물을 따라 그 제사 도구가 흘러내려오니까 그 강 아래쪽에 이제 이 동생이 나디가스파라고 하는 이제 둘째 동생이 거기에 이제 300명의 수행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자기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제구가 떠내려오니까 형한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300명을 데리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이 머리를 바로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너도 설법을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300명도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더 강 아래쪽에 가야에 있는 가야가사파는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아예 수행초소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르벨라 가섭인 큰형이 부처님 모시고 그 셋째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이제 부처님을 청해서 설법을 듣고 그분과 그 제자 200명도 부처님께 이제 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1000명을 두고 설법을 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일입니다. 그때 불의 설법을 했다. 이래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불을 섬기는 수행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 불을 다 버렸다. 그러나 아직 마음속에 불은 타고 있다. 탐진치 삼독의 불이 타고 있다. 그 마음속에 불을 끄는 게 진짜 불을 끄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설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대중과 함께 천천히 이제 당시의 최대의 나라인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사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왕사성 bắc 서쪽 제대안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 소문이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빨리 가서 이 왕한테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자기의 스승인 우르벨라 가섭이 온다 하고 하니까 왕은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성 밖까지 와서 마중을 나와서 그곳에서 이제 만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부처님께 그 우르벨라 가섭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소문을 듣기로 우르벨라 가섭파가 어떤 젊은 수행자의 제자가 됐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건 마치 3살 먹은 어린아이가 80 먹은 노인을 두고 이는 내 손자요. 이거보다 더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르벨라 가섭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을 3바퀴 돌고
부처님께 합장 공경하면서 이분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이분의 제자입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윤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고 윤회의 씨앗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윤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복을 구한다는 얘기죠. 불을 피우고 뭘 해서 늘 복을 구하는데 복을 구하면 결국 나중에 복이 닿으면 또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회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이 복을 구하는 행위, 윤회의 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선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부처님께 법을 청했고, 부처님께서 그 왕을 위해서 법을 설하자 그 왕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왕자 때 5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내 나라에 부처님이 출현하는 거. 세 번째,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이해하는 거.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드셔서 저의 공양을 받아주소서 하니까 부처님이 왕궁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러자 왕은 부처님을 위해서 왕궁 밖에 자기 소유의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곳을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무르는 수행처소로 제공을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건 받으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초의 절인 수행자들이 모여서 하는 절인 중림정사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한 일이죠. 근데 이 왕은 부처님이 이곳에 스승을 따라 수행할 때 이 왕을 한번 만났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께 이 왕이 나하고 같이 이 나라를 통치를 하자. 이 나라를 당신이 통치해라.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하면서 그것은 마치 입안에 가래가 필요 없다고 뱉었다가 남이 버린 큰 가래를 보고 먹으려는 사람이 없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때 왕이 그렇다면 당신이 법을 얻으면 꼭 나를 구제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고 그걸 약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가다 국왕 빈비사라 왕이 교화가 된 거고요. 그곳에 있을 때 이제 많은 이제 제자들이 소위 불교사의 위대한 제자들이 교화가 됐습니다. 근데 왕은 이제 3년 후 얘기긴 한데요. 부처님께서 이 코살라국, 당시 인도에서 2번째 큰 나라예요. 신흥제국입니다. 코살라국에 갔을 때 코살라국의 국왕인 파세나디 왕도 교화를 했습니다. 그 왕은 부처님이 유명하다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나 훌륭한 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훌륭한 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의 얘기는 정답에 가까운 건 뭐예요? 군대가 많아야 되고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 사랑하기를 외아들 사랑하듯이 하십시오. 이렇게. 당시에 절대왕은 백성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에 가난한 자를 돕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행복 대부분 타인의 불행 위에 쌓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부처님이 출가의 동기가 되는 왜 하나가 살게 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하는가? 하나가 편리하게 해서는 왜 하나가 불편해야 하는가? 하나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 다른 하나가 불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의식과도
이렇게 상통하는 거다고 볼 수 있죠. 이 왕에게 한 그 유명한 설법입니다. 이번에 질문 가운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자기하고 부인이 둘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왕후는 누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부인에게 물어봤더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자기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왜? 여인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누굽니까? 남편이고, 다음에 세상 사람에게서 제일 소중한 건 누굽니까? 왕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긴다고 말했어요. 우리 생각이 맞는지를 둘이가 같이 부처님께 와서 질문을 한 얘기가 있거든요. 역시 부처님께서도 그렇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자기를 함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살고 소중하지 않는 재물, 권력, 명예, 쾌락 이런 데 오히려 노예가 돼서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산다. 그래서 자기가 소중한 줄을 알아라 하는 이런 법문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그리고 대왕들을 교화하신 이것이 부처님이 법이 세상에 널리 가는 하나의 기반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